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편 131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짧은 시인데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몇 안 되는 그런 짧은 시입니다. 석절의 시로 한 편의 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제 서너 편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12편째 되니까 3편 남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순례자들이 그렇게 불렀던 찬양들의 모음집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순례라는 게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게 순례자를 얘기하고요. 이 당시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렇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오면서 또 전국에 ht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이 해발 800고지에 있으니까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쫙 부르면서 찬양 드렸던, 읊조렸던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시는 인생 자체가 순례이고 인생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고단한 행군 같은 것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또 읊조리며 찬양하면서 이렇게 부르기에 딱 좋은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석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인데, 근데 여기 대단한 어떤 비유가 이제 들어가 있고, 이 비유를 통해서 순례하는 사람들, 인생의 순례자, 성전의 순례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찾는가, 이게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노래했던, 궁극적으로 노래했던 그 평안,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누렸던 그 평안, 이게 이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라는 이 비유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긴 다윗의 심정을 노래했던 거죠. 이것이, 이 평안이 오늘 우리의 평안으로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평안을 깨는 가장 큰 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첫 걸음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깨지는 게 뭐냐면 어머니 품을 떠나는 거예요. 평안이 깨지는 게, 아이에게 안식과 평안이 깨지는 첫 발자국이 뭐냐면 어머니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품을 떠나게 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기서는 하나님이죠. 그죠? 아이는 다윗이고. 근데 인생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목동으로부터 그 왕까지 다 섭렵한 인생살이를 다 해본 다윗으로서, 그리고 또 다윗만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사모했던 인물도 드뭅니다. 다윗은요, 구약의 바울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많이 쓴 사람도 드물어요. 정말 많이 쓰고 생활 속에서 그 하나하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것을 글로,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드뭅니다. 근데 이분은, 다윗은 참 특별한 게 그걸 다 기록으로 남겼어요. 여러분, 기록은 기억에 앞선다는 말이 있죠. 기록되지 않은 건 남지 않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데 다윗은 기록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으로 남은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다윗의 남은 이 글들을 보면 전부 주님과 긴밀한
어떤 상황이든지 그게 축복된 상황이든지 그 어떤 재앙적 상황이든지 고통스러운 상황이든지 풍성한 상황에서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의 그 일거수일투족, 좋은 것도 기록되어 있고 슬픈 것도 아픈 것도 고단한 것도 어쩔 때는 죄된 것도 막 그 시편 51편 같은 거 보면 그 죄악의 진절머리 쳐지는 그 원죄의 그 어머니의 피가 그 피 속에서 나오는 그 원죄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노출하면서 다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깊은 평안과 영적인 안식을 누려보고 그것을 떠나면서 고통과 아픔을 겪어보고 이 모든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하나님 안에서의 분복과 은혜를 다 누려보고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 아이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은 그 평안을 떠나는 첫걸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첫걸음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다윗은 그냥 딱 그렇게 정의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 내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그게 뭐예요? 주님의 품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 그러니까 마음은 교만해지고 눈은 오만해지는 거예요. 오만이 뭡니까? 나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나로 가득 차는 거. 나오자거든요, 그게. 오만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로 차는 거예요? 예, 나로 가득 차는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높아진 마음이죠. 뭐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예, 교만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말씀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그리고 나로 가득 차지는 그러한 상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왜 교만해지고 인생이 왜 오만해지고 왜 자만해질까?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밑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왜 그러냐? 왜 교만해지고 왜 오만해지냐?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는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기 위해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힘쓰지 않으면 뭐가 찾아와요? 이제 평안이 찾아온다, 이 얘기인데, 그 일을 힘쓰는 거예요.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거기에 힘을 쓸 때 뭐가 찾아오냐? 네, 내 마음의 교만과 오만이 찾아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뭐냐면, 큰일이 뭡니까? 큰일, 세상을 놀라게 할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예, 자신의 자신의 주어진 분량에서 그걸 넘치도록 하려고 하는. 이게 왜 하려고 그럽니까? 예, 나를 드러내려고. 왜 드러내려고 그래요? 누굴 인식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을 인식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이 사람이라고 말한 건 하나님 아닌 타자를, 다른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할 때 거기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것, 그게 뭐 금은 보화가 됐든 명예 권세가 됐든 다른 사람의 타자의 어떤 사랑과 애정을 그 흠모하는 것이든 그 어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죠. 거기다 힘을 쓰는 거예요. 거기다 자신이 살아있음, 나의 나됨을 드러내려고 하는 에너지를 거기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식할 때 이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뭐가 깨져요? 평안이 깨지는 거죠.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누리는 안식을 평안이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인간의 안식, 인간이 누리는 평안의 상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뭘 창조하죠? 인간을 창조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뭘 하셔요? 안식하셔요. 안식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심히 좋았더라 하는데 인간이 누리는 평안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안식은 날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일을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관계 속에 있다고. 관계. 여러분 일 다녀봐도 알지만 일이 힘들어서 힘든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부하 직원과의 관계, 이 관계가 틀어지고 깨지면 아니면 뭐 다른 사업처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것보다 피곤한 게 없어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봐도 그래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힘들어요. 봉사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 게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 이게 틀어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이 관계 속에서 오는 거거든요. 상처와 아픔이라는 게. 이게 집안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 사람살이가 인생살이가 힘들어지는 건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안식을 얘기할 때 관계라 그랬어요. 릴레이션십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그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게 뭐냐면 평안과 안식이에요. 그게 이제 최초의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표현하신 방법이에요. 주님이 뭐 힘드시고 창조를 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쉬신 게 아니라 그랬죠.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쁜 거예요. 이거 뭐 손주 보신 분들 항상 들어보면 알잖아요. 너무 예쁘다고. 물론 부모도 예쁜데 손주를 보면 그렇게 이쁘대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폭 빠져 있는 거죠. 다른 것들 다 그만두고 그게 안식이에요. 폭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누렸던 평안이죠. 근데 이게 깨지는 게 있어요. 어디서 깨집니까? 창세기 3장에서 깨지죠. 누구 말을 들을 때? 뱀의 말을 들을 때. 자 보세요.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 말씀이 그 우선이 아니고 뱀의 말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이 교만이 뭘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죠. 그 다음부터 뭐가 찾아옵니까? 불안이 찾아오죠. 주님의 오시는 소리를 듣고서 숨어버리죠.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어둠의 세력들이, 혼란들이 찾아오는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지었던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죠.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릴레이션십.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평안을,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두려워서 숨어 있잖아요. 그리고 벗은 몸이 부끄럽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들이 이게 뭔가 좀 부끄럽게 여겨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아빠가 부끄러워진다. 이거 문제 있죠. 예,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때 이 떠나게 되는 그 배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혼란이고 아픔이고 죄고 고통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배경을 뜯어보면 하나님 대신 다른 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뱀의 말이 그 영혼을 차버린 거죠. 이 뱀의 말이 세상의 유혹, 세상의 돈,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세상의 건강, 세상의 어떤 자식, 세상의 어떤 것이라는 거죠. 그게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 밀리는 것만큼 뭐가 찾아오냐면 인간에겐 그게 원수마귀 사단은 그거를 마치 로망처럼 세상의 성공처럼 세상의 무지개처럼
가장하고 꾸미는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밀리는 만큼 뒤로 늦춰지는 만큼 그 고통과 혼란과 암울함과 어둠과 염려 근심 걱정들 메마른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그 분명히 뭔가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 사막길에 갈급한 그 목마름을 가지고 헤매는 그 영혼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럼 언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절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뭐와 같아요?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애가 이제 엄마 품에서 실컷 젖 먹고 푹 자는 만족해서 자는 아이, 세상 모르고 자잖아요. 젖 먹고 나서 그런 애들 보면 엄마는 아주 그냥 이뻐가지고 죽죠. 내 품 안에서 젖 먹고 자고 있는 애를 보면 너무 이뻐서 그냥 아주 그냥 죽죠. 그 아이는 어머니에 대한 전적인 신뢰죠. 전적인 평안, 전적인 안식.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누리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 엄마 품에 있고 배부르게 먹고 지금 막 젖을 떼고 쿨쿨 자고 있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누리는 안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가 그렇게 무거운지 인생살이에 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지라는 거예요. 점점 자꾸 인생 살아서 무거운 것들이 많이 들고 세월이 가면서 이것저것 짊어지고 애들 짊어지고 남편 부인 배우자 짊어지고 경제 짊어지고 아이고 교회도 짊어지고 이게 참 누구도 누구의 것도 짊어지고 이것도 짊어지고 저것도 짊어지면서 점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생을 알아가고 철이 들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만만치 않고 이게 그냥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고 참 이게 굉장히 어렵구나, 정글 같고 밀림 같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 가지들이 막 참 인생살이가 좀 버거워집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뭐와 같아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 같아지라는 거. 어린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뭐예요? 이거 딴 게 아니고 어머니 품에 팍 안기는 것처럼 누구에게 안겨라? 주님께 안기라는 거죠. 주님께. 너무 힘들지 않냐? 주님께 안겨라. 주님께 안겨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기서 쉬시는 겁니다. 네. 주님 품에서 쉬어요. 딴 데 어디서 쉴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어디서 쉴 때가 있어요? 네? 저 구중궁궐 깊은 곳에 들어가면 쉼이 있습니까? 거기는 전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더 피비린내나는 전쟁이 있어요. 궁중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죽이고 그 시기와 질투와 아이고 아주 그냥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 똑같아요. 사람 사는 데는 이 원죄의 죄책이 있고 이 더러운 죄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어딜 가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감당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신 그 주님의 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데, 일단 내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알고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죽을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불안감,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누가 감당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는, 현실에서 주는 괴로움과 어려움, 자식들이 주는 어려움, 존재가 주는 이 뼈다귀가 아프고 오장육부가 썩어가고 아프고, 이 모든 것이 주는 현실적 어려움, 경제적인 압박, 인생이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존재가 주는 그 어떤 어려움들이 실제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정신 자체가 이게 어딘가에 누군가에 기대해서 쉬어야 되는데, 이 정신이 좀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남편에게도 기댈 수가 없어요. 어디다 어디 일자산에다 기댑니까? 아니면 도대체 이 정신을 어디다 기댑니까? 기댈 데가 없다니까요. 인생은 혼자예요. 그래서 어차피
가장 가까이 있는 피부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식들도 어떻게 못해요. 내 부모도 나 어떻게 못해요. 내 배우자도 어떻게 못해요. 결국 인생 혼자 간다고요. 근데 참 은혜로운 건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냥 쉼을 쉴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쉬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여러분 이 영혼의 짝이 있어요. 짝. 그러니까 영혼의 그 주인이 있다고요. 주인.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셔요? 만든 분. 만든 분 안에서 탁 들어갈 때 영원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짝이 배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아이고, 살아보세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배우자는 그림자라고요. 신랑 신부의 이 모습은 이 땅에서의 이 모습은 그림자예요. 뭘?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영혼의 짝, 그것을 그리는 그림자가 이 세상의 육신의 배우자라고요. 여기서 평안이 있고 여기서 안식이 있으면, 영원한 안식이 있으면 아유 뭐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이제 바로 이 땅의 그림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자, 젖된 아이와 같았어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럼 그게 뭐냐? 이건 전부 비유잖아요. 예? 2절은 전부 비유잖아요. 그러면 실제가 뭐냐? 3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구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예,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평안할 것 같아요? 아유, 며칠 기쁘고 말아요. 어제 보니까 생활 방역으로 바뀌었더만요. 예? 이제 좀 풀어진 거예요, 한결. 근데 이게 아예 싹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고 물러가면 그러면 편할까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인생. 이것도 다 적응이 되고요. 여기서 살아남고요. 그런데 인생은 늘 같더라. 그러면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위로는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 사랑의 평안.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따뜻한 사랑이 깃들여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은요, 다 조건적 사랑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요. 내가 낳았으니까 사랑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예, 이 죄인들을, 그러니까 타자 남들 보면 이게 다 좋고 예쁘니까 사랑하고 이래요. 근데 주님은 그냥 우리 자체를 사랑해요. 여러분, 여기서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를 그냥 사랑해 주셔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멀리하는 게 아니고요. 죄인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사랑해 주셔요. 예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너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너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사랑에 도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이 믿음을 통해 그 주님의 사랑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걸 맛보는 거예요. 맛보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평안을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고 쉬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품 안에서 쉬면서 안식을 누릴 때 평안을 여러분이 오늘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평안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새가족들의 가슴 속에 이 신앙과 믿음이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 강하여 용맹을 발하도록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무서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환난과 위기를 잘 이겨내서 정말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마중물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